또는 라스베가스의 밤처럼 또 소돔 고모라처럼 그런 밤과 같은 나름대로는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반대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처럼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항상 세상은 나뉘어집니다. 이 성탄 주일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초림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재림 예수, 초림 예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 영원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나의 본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미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는 2번 오시고 영적으로는 1번 오시고,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성탄절날 2000년 전에 약속대로 강림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 지은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요 이제 자기를 한 번의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끝에. 정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 시대를 세상 끝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살았던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알곡들을 모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세 번 오십니다. 이제 두 번 오셨고 마지막 재림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림 예수, 첫 번째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 오신, 눈앞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신하던 유대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리요? 뱀들아, 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아, 뱀을 왕으로 삼고 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인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성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런 영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는 것.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다고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뱀,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없는 곳이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천군 천사가 호위하기 때문에 마가 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 마귀가 끼기 때문에 가정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건데, 사단 마귀가 떠난다면, 들어올 수 없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 되어 사시는 나그네 인생길,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한다면 천국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은 구원받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이 구원을 받아요. 이 몸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내 몸은 100년 남짓 살면 다 제대로 쓸모가 없게 돼요. 다리가 아프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질 못하고 이빨도 흔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힘든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몸, 영원히 죽음도 사망도 없는 몸, 영원히 사는 몸, 그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배기 알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림대로 바닥을 치고 있어도 괜찮고 좀 어려워도 괜찮고 잘 나가도 괜찮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인생의 참맛을, 진리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정말 그 삶이 보장된, 그래서 내일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우리의 최종, 우리의 결론은 거기 그 나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소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는 영혼 그리고 몸으로,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영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을 가져 또 인간의 지정의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잘못 선양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대신 사단, 뱀을 하나님처럼 왕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 영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않는, 제대로 거듭나지 않는 아내와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인간이 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지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로 잰 듯이 우주 역사를, 세계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그대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내 정신이 빠져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성경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한 가지도 오류가 없이 틀림이 없이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뭔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 신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인가 연구하고 분석하다가 전부 다 크리스찬이 다 됐다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루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표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중에서 그 순서도 없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초림 예수. 구약시대에는 초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성령을 약속하시긴 메시아였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불안을 주는 그러한 사망 권세를, 마귀를 다 쳐부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범죄한 현장에서 범죄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창세기 3장 19절은 뱀에게 준, 마귀에게 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너를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봤을 때 이 약속은 4,0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4,000년 만에. 그리고 그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이 창세기 1장 2절 짤막한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살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뱀이 등장하면서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최초의 인간이 유혹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사단 마귀가 너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낙원이 깨져버렸다고 신낙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잘못한 실패 현장에서, 죄를 지은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을 십자가상에서 괴멸시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이 바로 저 복음. 저 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어서 마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보내는 능력과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마귀가 들어있는 것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뱀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 떠나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로 불행을, 어둠을,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질이 고생하고 마귀에 뒤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꼭 이루겠다는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보통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셈족, 우리와 같은 셈족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만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던 다윗에게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서 또 약속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난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이 두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지자로 또 예언케 하신 그 시대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임마누엘,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처녀의 후손으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태어난 장소까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30을 달고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30냥에 팔릴 것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를 예언한 그대로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죽음을 간치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있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한번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네가 죽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볼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갈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육체 안에 오신 예수. 성령으로 육체 안에 오신 예수.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지금 마지막 제자들이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발등상이 뭐예요? 원수의 발등상이, 원수가 항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초림 예수를 성경에 360번 정도 언급했다면 재림 예수는 1560번이나 재림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또 한 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 알파는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메가는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셨지만 마무리는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셔야 우리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힘차게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바로 내 안에 안전히 와 계셔서 여러분의 성전 삼고 여러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순리의 길 걸어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행복된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완성품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 육까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100년 남짓 사는 이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 몸을 입을 때까지 순리의 길 멋지게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표까지 열심히 천국 준비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멋지게 순리하는 정말 17년도 성탄절부터는 2018년도 한 해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